OBC 요한복음 6강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국가의 제목은 영광으로 최후의 여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여정 가운데 주님께서 섬김과 배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육가의 첫 번째 단락의 제목은 섬김과 배반을 통한 영광으로의 여정,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13장 내용을 함께 읽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섬김의 본이 되어 주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13장 1절로부터 17절까지 말씀이 주어졌는데요.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는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실 때가 됐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저녁 식사를 하는 동안 마귀는 이미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배반할 생각을 넣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주셨으며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을 아시고는 식탁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대야에 물을 담아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허리에 두른 수건으로 닦아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다가가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주여 제 발도 씻겨 주려 하십니까? 하고 말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너는 내가 하는 일을 이해하지 못하는구나. 그러나 나중에는 알게 될 것이다.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제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십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씻겨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 시몬 베드로가 예수께 대답했습니다. 그렇다면 주여 제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 주십시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목욕한 사람은 온몸이 깨끗하기 때문에 발밖에는 씻을 필요가 없다. 너희는 깨끗하지만 너희 모두가 다 깨끗한 것은 아니다. 예수께서는 누가 자신을 배반할지 알고 계셨기 때문에 너희 모두가 다 깨끗한 것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모두 씻겨주신 후에 다시 겉옷을 걸치시고 자리에 돌아와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한 일을 알겠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님 또는 주라고 부르는데 그것은 옳은 말이다. 내가 바로 그런 사람이다. 주이며 선생님인 내가 너희 발을 씻어 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남의 발을 씻겨 주어야 한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대로 너희도 행하게 하기 위해 내가 본을 보여주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종이 주인보다 높지 않고 보냄을 받은 사람이 보내신 분보다 높지 않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그대로 행하면 복이 있을 것이다. 아멘.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 같이 예수님의 공적인 사역은 끝났습니다. 공생애의 공적인 부분은 끝났고요. 그래서 노상에서 외쳤던 또 많은 군중들 앞에서 기적과 이적을 행하셨던 공적인 사역은 끝나고 이제 조용한 골방으로 예수님의 사역의 자리가 옮겨지는 것을 오늘 13장 내용을 통해서 바라보게 됩니다. 이런 골방에서의 사적인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장차 이 땅 가운데 남겨질 그 제자들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또 그들의 소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그 필요한 부분에 대한 준비를 골방에서 사적인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곧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향해 가셔야만 하기 때문에 제자들은 이 땅 가운데 버려진 것 같이 남겨질 것이고요.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애틋한 마음도 가지셨겠지만 그들이 온전히 그 소명을 이루어 주기를 원하시는 바램도 예수님께서 갖고 계셨을 것입니다. 이러한 분위기 가운데서 제자 중에 하나인 유다는 이미 마음속에 마귀가 유혹을 심어줬다라고 성경은 얘기하는데요. 그 스승을 배신하는 의도를 갖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유다가 갖고 있는 악한 의도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결과에 대한 계획을 우리들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 가운데서 하나님께 우리는 쓰임 안 받을 수는 없습니다. 순종하고 그 뜻에 맞춰서 쓰임 받는 것이 하나의 우리의 쓰임 받는 방법일 거고요. 또 두 번째로는 유다와 같이는요. 악한 의도를 갖고 하나님의 뜻을 거슬리는 행동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더라는 거예요. 이 십자가라는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주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는 뭐 예수님이 십자가에 팔리셔야 되죠. 그 팔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악한 유다 또한 사용하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순종하는 자의 그 선하신 뜻도 사용하시지만 악한 자의 불순종도 하나님께 사용하시는데 차이가 있죠. 순종하고 하나님 뜻을 자원해서 이루어 나갈 때는 상급이 따르는 거고요. 또
악한 유다와 같이 악한 의도를 갖고 또 그 또한 하나님의 선한 결과를 위해서 사용됐을 때는 뭐 자기가 사용된 것에 대해서 십자가 내가 예수님 팔지 않았으면은 십자가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저에게도 크레딧을 주십시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악한 것은 악한 대로 벌을 받지만 그 악한 행위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결과를 반드시 이루고야 마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어차피 하나님께 쓰임 받지 않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선한 마음으로 순종하며 쓰임 받을 때 그 쓰임 받는 것에 대한 크레딧 또한 우리가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의 이 13장에 들어와서는 요한은 이렇듯 이제 공적 사역에서 제자들에게만 집중하시는 예수님의 사적인 사역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새 사적이라는 말이 굉장히 이렇게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13장서부터는 그런 사적인 사역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사적인 사역을 하시는데 그 사적인 사역 가운데 첫 사건이 바로 뭐예요? 오늘 읽으신 세족식이라는 거예요. 이제 제자들이 이 땅 가운데 남겨져서 주님의 그 소명을 이루어 나갈 때 가장 서론적으로 그들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세족식에 담겨 있는 의미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당연한 그런 세족식의 의미를 우리 삶 가운데 서론적으로 살아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세족식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 늘 하셨듯이 예수님께서는 식사를 제자들과 같이 했을 때 특별히 저녁 식사 모임이에요. 가장 중요한 식사의 자리죠. 그래서 제자들을 모았는데 요한은 오늘 이 사건의 배경을 우리가 읽은 것 같이 유월절 전날 저녁 식사입니다. 그냥 보통 저녁 식사예요. 저녁 식사의 자리 가운데 일어나는 사건으로 세족식의 그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당시 근동 지역에서는 사람들 다 샌들 신고 다니죠. 우리도 여름에 샌들 신으면은 들어오자마자 어떻게 하셔야 돼요? 발부터 씻으셔야 되죠. 그런 것 같이 뭐 흙길을 다녔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당시에 이제 유대 사회에서 랍비들이 제자들을 많이 이끌고 다니는데요. 그 제자들에게 하는 그런 블레싱 중에서 축복의 말씀 중에서 하나가 뭐냐 하면 이 선생님으로부터 날려오는 그 흙 먼지를 잘 뒤집어 쓰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제자들한테 얘기해 주는 것이 인사예요. 그만큼 다니면서 건조해진 흙들이, 이 먼지들이 얼마나 많이 날렸을지 우리가 추측을 해보는데요. 들어오자마자 발을 씻는데 특별히 이 발 씻을 때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보통 노예들이 주인의 발을 씻깁니다. 혹은 노예가 없는 가정 가운데서는 가장 아랫사람이 먼저 상대방의 발을 씻기는 것이 이 관례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지금 밥을 먹으려고 들어왔는데 선뜻 먼저 발을 씻으려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서로 눈치 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 모임에서도 여러분 어때요? 이렇게 식사로 가시면은 들어가자마자 우리 식당에서 서로 눈치 보잖아요. 어디에 앉아야 되는지. 그래서 보통 이 성숙한 교인들은 여기 앉으시라고 먼저 자리를 양보하고 그죠? 늘 보면은 들어오는 입구 쪽에 앉으시려고들 노력을 하시는데 뭐 자리 싸움도 자리 싸움이지만 먼저 발을 씻겨준다는 얘기는 내가 순위상 밑에 속한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3년씩이나 예수님을 쫓아다녔으면서도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이 서로 눈치 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남겨져야 될 제자들인데 이들이 아직까지 예수님의 가르침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도 못하고 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예언적인 행동을 하시는 거예요. 예언적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요, 당장은 그들이 이해를 하지 못해요. 그렇지만 훗날 이들이 다시 돌이켜 봤을 때, 이 얘기가 이런 말씀을 하시려는 거였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행동을, 예언적인 행동을 하셨더라는 거예요. 지금은 이해할 수 없어요. 앞으로 펼쳐질 일들이요. 특별히 그 일들은 아주 무시무시한 사건입니다. 십자가에 사람이 매달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뭐 십자가를 장신구로도 생각하지만 여러분 아마 예수님 시대의 1세기 때 근동 지역의 사람들이 우리가 교회 예배당에 십자가 걸어놓은 거 지금 와서 본다면은 깜짝 놀랄 거예요. 뭐 교수대를 걸어놓은 거, 혹은 뭐 우리에게 전기 의자 같은 거, 사용 도구를 걸어놓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그들이 겪게 될 것이고 그들의 당혹감과 실망감, 또 두려움 이런 걸 뭐 우리가 상상할 수 없겠죠. 그죠? 지금은 그 사건들 자체를 이 사람들이 앞으로 이해를 못할 거예요. 그렇지만 제자들이 훗날 이 모든 것을 이 예언적인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돌이켜볼 때 훗날 그들이 이해하게 될 거라는 그런 의미 가운데서 오늘 세족식 또한 예언적인 행동이다라고 우리 교재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눈치 보고 서로 발 씻어 드리는 것조차, 스승을 씻어 드리는 것조차도 잊어버리고 있었던 그런 제자들에게 종이 두르는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요. 비천한 종의 일인 제자들의 저런 발을 하나하나 씻어 주시는 모습을 보이십니다. 근데 베드로 차례가 됐는데 베드로가 굳고 반발을 하죠. "안 한다." 그래요. 이게 어떤 모습일까 하면은, 여러분 예전에 저도 신학교 다닐 때요. 총장님이 쪼끔 독특한 분이셨어요, 캐나다에서요. 굉장히 등치가 크셨거든요. 거의 뭐 한 1m 90 한 5 정도 되셨던 키에 이렇게 머리도 이렇게 다 벗겨지셨었어요. 근데 등치가 무슨 미식 축구하는 사람 마냥 컸다고요. 근데 이분이 늘 학교 내에서 무슨 행사가 있으면은요, 끝까지 남아서 그 행사장을 정리하세요. 총장인데요. 그래서 뭐 이렇게 상 같은 거 깔아 놓은 거 있으면은, 책상 같은 거 깔아 놓은 거 있으면 그것들 다 접어서 나르시고요. 앞치마 딱 두르시고요. 뭐 그런 분이 있었는데, 늘 뭐 이렇게 물걸레질도 하시고 손수 그러셨는데, 이제 그런 거 하실 때 "아유 하시지 말라고. 우리가 하겠다."라고 그렇게 막 만류하고 그런 모습이 저는 떠오르더라고요. 한 가지 첨언적으로 좀 말씀드리면은요. 학교에서 인제 제가 다녔던 학교가 인제 선교에 열정이 있었던 학교거든요. 근데 1 년에 한 번씩 옥션을 합니다. 여러분 옥션 뭔지 아세요? 경매하듯이 인제 옥션을 하는데, 그 옥션에서 뭘 하냐면요, 교수님들을 일일 노예로 팔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재밌는 일이에요. 그 교수님들을 일일 노예로 팔아 가지고요, 그 돈 갖고 선교사님들 후원을 해 줘요. 그러면은 인제 노예로 팔면은 별로 좋은 그런 컨셉은 아니겠지만, 인제 교수님들을 내가 원하는 대로 옷을 입혀요. 카스텀 숍에 가서 뭐 발레리나 옷을 빌려와서 발레리나 옷을 교수님한테 입히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총장님이 등치가 크다 그랬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그런 백인 등치가 큰 남자, 머리도 벗겨졌는데 여자 발레리나 옷 입혀 가지고 자기 책가방 들게 해요. 그러면 학교 교정에서요, 총장님이 발레리나 옷 입고요, 고개 푹 숙이고 학생 가방 들고 쫓아다녀요, 하루 종일요. 뭐 그런 일이 있고, 숙제도 시키고요. 숙제 좀 하라고 교수님한테 시켜 뭐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하여간 갑자기 그런 생각이 났고요. 하여간 베드로가 굳고 만류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한 번 더 예전에 굳고 말렸던 거절했던 적이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 마태복음 16장 22절에 보게 되면은요, 주님 결코 그 십자가에 죽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라는 이야기까지 하시는, 그런 강하게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반대했던 베드로의 모습이 떠오르거든요. 그래서 병행적인 모습 보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굳고 반발하는 거요, 아니라고 거부하는 그 모습들, 부정하는 그 모습들이 세상적으로 봤을 때 전혀 이상해 보이는 것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왜? 세상의 질서는 높은 자를 낮은 자가 섬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도 만약의 경우 큰 회사의 사장님, 회장님이 와서 직원의 발을 씻어 주려고 그러면은, 그게 어디 씻기는 입장 가운데서도 편하겠어요? 그죠? 세상의 질서는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섬기는 거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통해서 제자들이 살아가야 될, 또 살아낼, 앞으로 그들이 성취해 나갈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다고요? 그런 세상적인 질서를 뒤집는 행위라는 거예요. 그런 서론적인 행동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들이 앞으로 이제 도래해서 살아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가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서론적으로 보이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의 세상적인 질서와 리더십과 상반되는, 뭐 영어로 얘기하면은 제가 여기 써 놨어요. servant leadership이에요. 섬기는 자의 리더십. 그러면은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세상의 질서와 구별된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를 살아내야 되겠죠, 믿는 자들은요. 우리 교회에서도 늘 우리는, 모든 교회의 리더들은 리더가 되면 될수록 더 섬기는, 더 연약한 이들, 더 그 삶 가운데 어려운 이들을 섬길 수 있는, 바로 그 섬기는 이들이 교회의 진정한 리더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거부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뭐 우리는 웃어 넘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하지 마세요. 이거 감히 제가 이거 너무 불편합니다." 뭐 이렇게 했을 때 그냥 웃고, '아 베드로가 그래도 나를 갖다 귀히 여기는갑다.' 뭐 이 정도는 넘어갈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베드로에게 좀 엄하게 말씀하세요, 엄중하게. 그만큼 이 세상적인 질서와 배치되는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서론적이기도 하지만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안이 얼마나 중요하고 심오한지를 이 예수님의 엄중하게 꾸짖는 그런 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인제 지실 십자가를 통해서 장차 이들 삶 가운데 시작되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 가운데 가장 서론적인 부분이 그들이 앞으로 리더가 될 거 아니에요. 그 리더가 됐을 때 그 하나님이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리더로서 교회의 리더로서 그들은 정말 발을 닦아주는 씻어주는 세족식에서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런 리더십으로 온전히 서야 된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지만 베드로는 뭐 이 상황 가운데서도 그 예언적인 행동을 이해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훗날 그가 이해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뭐 그도 이해가 되는 게 마녀의 주인이시고요. 또 그리스도라고 그들이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그리스도가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종의 모습으로 구부리시고요. 예, 한 사람 한 사람의 발을 씻어 주는 것 자체는 이 세상이 이해하기가 어렵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깨달음이 아직은 없지만 주님께서 요구하고 그 요구에 순종할 때 주님께서 또 허락하신 더 많은 것들을 깨달아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해할 수 없다 하더라도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또 7절 말씀을 통해서요. "너는 내가 하는 일을 이해하지 못하는구나. 이해하지 못하니까 네가 지금 거절하는 건 내가 알겠지만 나중에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 서론적인 중요성을 네가 깨닫게 될 것이다. 그러니깐 발을 내밀어라." 하고 이 베드로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더라는 겁니다. 근데 베드로는 이러한 예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안 씻겠다. 도저히 발을 못 내밀겠다라는 쪽에서 다른 극단으로 몰아갑니다. 그죠? 그래서 항상 사람이 이쪽이 아니면 저쪽으로 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9 절에 보게 되면 "그렇다면 주여 제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 주십시오." 아예 목욕을 시켜 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 우리가 요구하시는 것을 전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예언적인 행동이고 우리 삶 가운데 요구란 말이에요. 당장은 이해가 안 돼요. 그렇지만 발을 내어 드리는 순종이 있을 때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이 채워 주시고자 하는 또 이루어 주시고자 하는 그런 하늘나라의 기쁨과 그런 충만함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회심이라고 우리 교제에서는 이야기하거든요, 이것을요. 그래서 회심이라는 것은 믿음의 시작이죠. 그죠? 그래서 그 회심을 통해서 예수님이 허락하시는 완전한 씻음을 그들이 얻게 되더라는 거예요. 발을 내어 드렸을 때 우리의 영혼이 씻겨지고요. 또 우리의 원죄가 씻겨지고요. 또 죄라는 것은 어찌 말하면은 이 비껴나감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래 원했던 모습이 있는데 그 모습에서 비껴나가는 게 죄입니다. 그래서 죄라는 단어가 하말티아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되는데 그 원래 뜻은 궁수가 활 시를 놓아서 활이 날아갔을 때 그 가장 중앙에 그 빨간 점 있잖아요. 그 20 점짜리요. 그것을 비껴 나가는 것을 우리는 하말티아 죄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전적인 이해가 안 되더라도 우리가 요구하실 때 우리의 발을 내어 드리는 것 자체가 이해는 안 되지만 내어 드릴 때 그런 우리의 죄의 문제로부터 하나님이 온전함으로 우리의 삶을 옮겨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도 전적으로 이해됐기 때문에 믿는 거 우리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믿기 시작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많은 학자들 중에서 인제 프란시스 셰이퍼라는 굉장히 기독교 철학자가 있는데 그분도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요. leap of faith라는 말을 써요. 이게 leap 한다는 얘기는 깡충깡충 뛴다는 얘기죠. 그래서 faith 하면은 믿음이라는 것이고요. 믿음에 깡충깡충 뛴 점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 하면요. 밑에 뭐가 있는지 깜깜해서 잘 몰라요. 안 보여요. 그렇지만 뛰라고 요구하시면은 뛰는 거예요. 그럼 틀림없이 밑에서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바로 믿음의 시작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안 보이지만 알지 못하지만 이해가 안 되지만 하라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모든 순종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온전함이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구원의 과정을 세 가지로 나누거든요. 첫 번째 것을 칭의라 그래요. justification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영어에서는 이게 이제 한글도 마찬가지군요. 예수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불러만 주십니다. 의롭지는 않아요, 전혀요. 그걸 칭의의 과정이라 그래요. 그래서 예수 딱 믿는 그 순간 하나님이 의로운 사람 이렇게 인정을 해 줘요. 불러준단 말이에요. 그때 전혀 의롭지가 않아요. 그래서 교회는 어떤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칭의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그러면 교회에 모인 우리들이 의롭습니까? 안 의롭습니까?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불러주긴 했지만 아직까지 의롭지는 않아요. 그래서 교회에 문제가 많아. 당연히 문제가 많습니다. 문제 많지만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여겨주고 불러준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그게 교회입니다. 그 칭의를 받게 되면 딱 하고 이거는 스냅샷이거든요. 믿을 때 주는 거예요. 그다음서부터 인제 의롭다라고 불러줬으니까 그다음 단계가 성화예요. 이거는 과정입니다. 앞에 게 스냅샷이었다면 단편적인 거라면 이 성화는 기록 영화처럼 비디오처럼 이거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불러주시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불러준 것에 합당한 성스러운 sanctification이라고 써 있죠. 성스러운 모습을 의로운 모습을 우리 삶 가운데 만들어 주시는 과정이 있어요. 이제 불러만 주시는 게 아니라 만들어 가세요. 그렇게요. 그다음에 그 평생을 우리는 성화의 과정을 겪습니다. 이제 보혜사에 대해서도 나올 텐데요. 우리 성령님에 대한 얘기가 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칭의받은 우리들 삶 가운데 뭐가 주어져요? 성령이 주어지죠. 그러면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의로운 사람으로 점점 변화되어 가는 성화의 과정을 겪게 되는 거고요. 마지막에 가서 우리가 죽은 다음에요. 이건 평생 성화의 과정을 이룹니다. 죽은 다음에 갑자기 어느 날 귀에서 나팔 소리 들리죠? 어떤 날이에요? 죽었는데 여러분 귀에서 갑자기 알람 울리듯이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려요. 그럼 벌떡하고 일어나겠죠? 우리 알람 일어났을 때 여러분 깜짝 놀라서 일어난 것 같이럼요. 우리 잠에서 일어날 텐데 그 예수님의 재림의 때죠. 바로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부활시키실 거고요. 죽음에서 깨어나게 하실 거고 그때 비로소 죄를 모르는 영화로운 몸 glorification이라고 그러는데요. glory 하면은 그게 영화라는 뜻이죠. 영광이라는 뜻이죠. 영광스러운 영원한 몸을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칭의서부터 성화의 과정까지는요. 모르는 게 많아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특히 칭의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점프해야 돼요. leap of faith. 그럼 무조건 뛰어들어야 돼요.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인정을 하고 믿음 가운데 선포하고 나갈 때 의롭다라고 불러줘요. 그죠? 그리고 성화의 과정을 살 때도 도저히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은 거예요. 어떻게 한다고요? 발을 내달라 그럴 때 내드리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씻겨 주실 것이고 결국 영화의 과정 가운데 glorification, 영화로운 몸을 입을 때까지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바로 그 과정을 이제 서론적으로 세족식을 통해서 보여주시더라는 거예요. 예언적으로요. 자, 그러고 나서 인제 섬김, 아까 배신 그 두 부분으로 나눠졌죠? 이제 배신에 대한 예언을 저희 이제 함께 볼 텐데요. 13장 18절로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구절들도 저희가 마이크 음성 소구해 주시고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모두를 두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내가 택한 사람들을 알고 나는 내가 있다. 택한 그러나 사람들을 내 알고 빵을 있다. 함께 그러나 내 빵을 먹는 함께 사람이 먹는 나를 사람이 나를 배반했다고." 배반했다고 예. 하는 성경 한 말씀이 예. 이루어져. 한 성경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내가 지금 너희에게 미리 말해 두는 것은 그 일이 일어나면 내가 그라는 것을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하려는 것이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내가 보내는 사람을 영접하는 사람은 나를 영접하는 사람이요. 나를 영접하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을 영접하는 사람이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심령으로 몹시 괴로워하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중 하나가 나를 배반할 것이다. 제자들은 자기들 중 누구를 말씀하시는지 몰라 당황해하며 서로 쳐다보았습니다. 제자들 중 하나인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가 예수 곁에 기대어 앉아 있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그 제자에게 손짓하며 누구를 두고 하시는 말씀인지 여쭤보라고 했습니다. 그는 예수의 품에 기대어 물었습니다. 주여 그가 누구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이 빵 한 조각을 적셔서 주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다. 그리고 예수께서 빵 한 쪽을 적셔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에게 주셨습니다. 유다가 빵을 받자 사탄이 그에게 들어갔습니다. 예수께서 가룟 유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려는 일을 어서 하여라. 그러나 자리를 함께한 사람들 중 아무도 예수께서 그에게 무슨 뜻으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유다가 돈을 관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께서 그에게 명절에 필요한 것을 사오라거나 가난한 사람들에게 뭔가 나눠주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유다는 빵 조각을 받은 후에 나가버렸습니다. 그때는 밤이었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17절, 방금 읽으신 18절 바로 직전에요. 17절에 알고 행하는 자의 복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습니다. 뭐, 알고 행했을 때, 순종했을 때 그 인생 가운데 큰 복이 있을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 장차 예수님께서 이루실 그들의 구원, 또 하늘나라의 임재에 대한 복을 주님께서 예언적으로 보여주셨는데, 이 18절에 들어오자마자 그 제자들 중에서 그 복에서 제외된 사람이 있다라고 언급을 하십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18절에 내가 너희 모두를 두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요. 다 12명이 다 거기에 포함되지 않음을 밝히고 계세요. 그래서 제외된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유다, 가룟 유다에 대한 얘기죠. 그래서 누구냐고 서로 눈짓하는데 이제 시몬 베드로가 아까 읽을 때 방금 전에 읽을 때 예수님께 빨리 물어보라고 눈짓을 줘요. 누구에게요? 예수님 품에 이렇게 안겨 있었던 애제자에게요. 애제자가 누굽니까? 요한을 뜻하는 거죠. 요한에게 자기가 물어보지 않고 물어보라고 눈짓을 막 하더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물어보게 되는데 이런 예수님의 예언적인 말씀, 누구라고 말씀해 주시는 이 예언적인 말씀, 앞으로 일어날 장차 그 배신의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이 미리 예언적으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 일어날 사건이 우연한 사건도 아니고요. 또 뭔가 하나님의 계획에서 어긋나서 이런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죠? 이 일이 하나님이 실수해서 일어나는 일도 아니고요. 팔려가는, 예수님 팔리는 일이요. 또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도록 어쩔 수 없이 방치할 수밖에 없었다는 그런 의미도 아니고요. 예언됐다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이게 하나님 이 모든 과정이 예수님이 비록 십자가를 지시는 수모를 겪고 아픔과 고통을 겪지만 이 모든 일이 계획대로 일어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그래서 누구냐고 물어보는 보는 제자들에게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세요? 내가 이 빵 한 조각을 적셔서 주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다. 배반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 빵 조각을 적셔 준다는 그런 이야기가 다윗의 시편에 나오죠. 시편 41편 9절에 나오는데요.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누어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발꿈치 든다는 얘기는 이 성경적으로는 무슨 뜻입니까? 배반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내가 떡을 나누어 주었던 가까운 친구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대적하고 배신했다라는 다윗의 그 시편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은유적으로 사용하셨어요. 또한 그래서 그러는지 당시 이 유대인들 사회에서는 이 손님에게 떡 한 조각을 이렇게 찍어 주는 행위가 존경과 이 우정에 대한 표시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친구로 생각한다라고 여기는 그런 표시예요. 우리도 어때요? 이렇게 보면은 뭐 이렇게 뭐 따라드리고 이렇게 물 같은 거 따라드리고 숟가락 놔드리고 뭐 이러잖아요. 그럴 때 뭐 존경의 표시로 하잖아요. 그죠? 그런 표시인데 끝까지 신뢰하고 돌이키길 원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표현하는 거예요. 빵을 찍어서 줬다는 것은. 그죠? 그래서 주님이 나를 이렇게 친구로 맞아주시고 나를 존중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구나. 행여 그 마음이 들었을 때 팔려고 마음 먹더라도 돌이킬까? 주님이 그 마지막까지 그 돌이킴의 끈을 놓지 않으시는 모습을 바라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떡빵 한쪽을 적셔서 받아 먹은 유다가 결국 어둠의 권세에 굴복하고 빵 조각을 받긴 받았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밖으로 나가 버렸어요. 이 공동체에서 나가 버리고요.
그때는 어떻다고요? 인제는 한 치 앞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죠? 어두운 밤 가운데로 그가 나가버리더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파트 보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일찍 끝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핵심 부분만 딱딱 띄워와서 지난번에 너무 길어져서요. 강의하는데 여러분 힘들었을 텐데 오늘 조금 일찍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 2는 영광을 통한 영광으로의 여정입니다. 첫 번째가 이제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의 영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3장 31절서부터 38절까지 말씀인데요.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유다가 나간 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인자가 영광을 받게 됐고 하나님께서도 인자로 인해 영광을 받게 되셨다. 하나님께서 인자로 인해 영광을 받으시면 하나님께서도 몸소 인자를 영광되게 하실 것이다. 이제 곧 그렇게 하실 것이다. 자녀들아, 이제 잠시 동안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다. 내가 전에 유대 사람들에게 말한 대로 너희에게도 말하는데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임을 알게 될 것이다. 시몬 베드로가 예수께 물었습니다.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가는 곳으로 내가 지금은 올 수 없지만 나중에는 오게 될 것이다. 베드로가 물었습니다. 주여 어째서 제가 지금은 주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까? 주를 위해서라면 제 목숨도 바치겠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정말 나를 위해 내 목숨이라도 바치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말한다. 닭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아멘. 이제 유다는 예수님의 명령, 그죠? 뭐 예언하신 분이 끝까지 기회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그 강팍함을 거둬들이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 해야 될 일 하라라고 말씀하시죠. 그 명령을 받고 밖으로 나가버립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이 지셔야 될 십자가 사건이 진행되더라는 겁니다. 근데 그 십자가의 사건을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표현하세요? 인자가 영광 받을 때라고, 인자의 영광으로 표현하시더라는 거예요. 이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란 뜻이죠. Son of Man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다니엘서에 나온 메시아를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단어라고, 그 고유명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인자의 영광을 받는 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는 그런 의미 가운데서 어떤 것인가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될 텐데요. 예수님께서는 어렸을 때 십자가 봤을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왜 그래요? 예수님 당시에, 어린 당시에 갈릴리에 큰 메시아 운동이 일어났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2,000명이 그 메시아 운동을 하는 주체를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이 로마를 반역해서 반란을 일으켰는데 2,000명이 다 잡혀서 갈릴리 지역에 그들을 2,000명을 전체를 다 도로, 죄송합니다. 양옆으로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어렸을 때요. 그들을 아주 있다 죽은 그 시신을 다 횃불로 사용했거든요. 밤길을 밝히는 횃불로요. 예수님께서는 그 2,000명이 죽어가는 모습을 분명히 보셨을 거예요. 그런 육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십자가라는 것은요. 영적인 관계의 단절이에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제가 조금 어려운 얘기 잠깐 할게요. 하나님께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그럼 삼위일체라는 얘기는 세 분이지만 한 분이라는 얘기예요. 한 분이지만 또한 세 분이라는 얘기고요. 그러면은 그게 우리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렇지만 아버지 한 분, 하나님 한 분이신데 거기에 아버지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의 수학적인 산수적인 그런 한계를 넘어서신 존재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의 그 기본적인 생각과 이해를 넘어설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은 존재하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보통 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그런 삼위일체 하나님을 신적인 공동체라고 얘기합니다. divine 하면은 그게 신적이란 뜻이고요.
커뮤니티 하면은 공동체죠. 그래서 신적인 공동체로 계세요. 그러면 신적인 공동체라는 얘기는 뭐냐면요. 여러분 세상이 만들어지기 이전서부터 하나님은 영원히 계셨죠? 그죠? 앞으로도 영원히 계시는데요. 세상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영원히 계셨어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요. 만약의 경우 단일신론적으로요. 정말 유대인들이 얘기하고 무슬림들이 얘기하는 정말 단일신론. 한 분만 계셨다면은 영원히 혼자 있었어요. 그죠? 근데 저는 그래요. 한 분이지만 세 분이고 세 분이지만 한 분이에요. 그래서 신적인 공동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신적인 공동체로 영원히 계셨다면 어떻다고요? 그렇게 심심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요. 근데 만약에 단일신론적으로 얘기한다면요. 심심해서라도 뭔가 누군가를 대상들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그런 의미 가운데서는 그 하나님으로서 신적인 개념으로서 2% 부족한 존재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세 분이 한 분이고 한 분이 세 분이에요. 너무 자기네들끼리 좋으세요, 공동체 가운데. 그럼 그런 분들은 제3의 대상들을 만들 필요가 없는데 그분의 속성이 뭐냐면 관계예요, 그래서요. 공동체니까. 그래서 그 관계를 더 풍성히 만들기 위해서요. 인류를 만들었고요. 세상 가운데 그 인류를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삼위일체 내에서의 그 관계를 나눠주기 원하셨고요. 그 나눔을 받은 인류들이 사람들이 더 풍성하게 그 관계들을 누려나가기를 원하셨어요. 그죠? 그런데 어떻게 된다고요? 아담이 그 관계를 거절해 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그 관계로부터 떨어져 나왔거든요. 하나님으로부터 그 관계가 멀어져 버렸거든요. 그 관계를 다시 하나님과 온전한 서로 마주 보게끔 피조물들이 우리 인간들이 마주 보게끔 하기 위해서 초청하기 위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또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또 만나고자 한다면은 만날 수 있는 그 예수님이 성육신하여 우리를 찾아오셨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오늘 그 예수님이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졌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요. 죄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껴나감이라고 그랬어요. 원래 목적에서 비껴나갔단 말이에요. 관계에서 비껴나갔거든요. 그 죄의 결과가 죽음이죠. 그죠? 진정한 죽음은요, 육신적인 죽음이 아니라요, 관계적인 죽음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는 것이 죽음이에요. 그런 의미 가운데서요. 그러면 십자가라는 것은 뭐냐면 세상의 모든 짐을 죄의 무게를 다 지셨다 그랬죠. 죄의 대가를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과 단절될 수밖에 없는 관계 가운데 단절되는 우리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죽음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 세상의 모든 단절된 관계를 다 떠안으시는 자리가 어디라고요?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육신적인 고통도 고통이에요. 뭐 목마르고 그러시겠죠. 근데 예수님이 정말로 십자가에서 괴로웠던 것은 뭐냐면요. 그런 아버지와의 성부와의 그런 성자의 관계 단절입니다. 이 얘기가 뭐냐 하면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딸이 어렸을 때요. 이제 걸음마를 막 배우더라고요. 그 걸음마를 배우는데 이제 걸음마 조금 하다 보니까 어디 산책 나가면은 막 앞으로 가요. 그래서 한 번은 저희 아내하고 저하고 이렇게 막 앞으로 가길래 숨었어요. 그랬더니 얘가 막 한참 걸어가다가 딸내미가 걸어가다가 뭔가 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뒤를 딱 보니까 어때요? 엄마 아빠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는데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그럼 애들이 막 울죠? 버려졌다라고 생각하면 울어요.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면 울고요. 오늘 완전히 아버지와의 관계가 단절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불러도 대답을 안 해요, 아버지가요. 그래서 엘리 라막 사막다니 예수님께서 주여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아버지여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러고 부르거든요. 그때는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너무나 사랑하는 그 삼위일체의 관계였지만요.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지고 가시기 때문에요. 완전히 아버지와 관계가 단절되기 때문에 아버지가 고개를 돌리는 거예요. 그 아들에게서요. 그게 바로 십자가의 고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인데
여러분 인생 가운데 제일 힘든 게 뭐예요?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딱 모른 척하고 쌀쌀맞게 고개 딱 돌려보세요. 난 사랑하는데. 그게 바로 죽음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죽음. 성경이 얘기하는요. 관계 단절. 그런 의미고요. 또 왜 해필이면 그렇게 모진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로마 사람들은 평생 뭐 하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전쟁하고 사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정복해서 빼앗는 것으로써 로마 사람들이 풍성함을 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나 전쟁을 잘해서 막 뺐다 보니까 이제 너무 영토가 광활하게 됐어요. 관리가 안 되잖아요. 이쪽 저쪽에서 인제는 막 독립운동이 일어나잖아요. 그럼 평생 전쟁만 했던 군인들이 감히 로마에게 덤비면은 어떻게 된다는 본보기를 보이기 위해서 사람을 죽이는 것을 직업으로 삼았던 사람들이요. 평생 자기들의 경험을 통해서 가장 잔인하게 죽는 방법을 간과한 것이 본때를 보여주기 위해서 간과한 것이 십자가형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너무나 무시한 죽음이에요. 그 죽음 자체가요. 근데 왜 이렇듯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지셨냐는 거예요. 다른 방법은 없었냐는 거예요. 그 관계에서 단절된 인류가 영원의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그 인류들을 돌이키는 제물로서 예수님을 드렸을 때 십자가밖에 없었냐는 거예요. 다른 방법은 없었는가? 십자가가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왜 그러는지요? 첫 번째, 십자가를 봤을 때 그 엄청난 십자가인데 사람이 죽는 것도 너무 비참해서 바라볼 수가 없는 그런 가장 잔인한 형벌인데 거기에 누가 오셨어요? 사람이 매달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와서 매달리셨어요. 그걸 봤을 때 우리는 뭘 느끼냐 하면요. '야, 내가 이렇게 큰 죄인인가?' 가장 못된 죄를 범한 사람들을 십자가에 매다는데요. 이거는 사람을 매다는 게 아니라 누굴 매달았다고요? 하나님을 그 십자가에 매달릴 만큼 우리의 죄가 크냐는 거예요. 여러분, 죄 형벌도 그 죄에 준해서 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이라는 것은 십자가에 하나님이 달려야 되는 형벌입니다. 그만큼 우리의 죄가 크더라는 거예요. 항상 사람들이 이 내가 그렇게 큰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은요. '아우 내가 이런 죄 가운데 있는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다 자포자기해 버리거든요. 포기해 버려요. '나는 안 돼.' 그러고요. '나 같은 사람은 안 돼.' 예전에 김진홍 목사님 저기 뭐 간증하시는 걸 좀 제가 들었었어요. 한 사람이 그 청계천에 새롭게 김 김진홍 목사님이 처음 개척하실 때요. 그렇게 청계천에서 개척해 가지고 막 예배를 드리려고 그랬더니 한 사람이 와 가지고 맨날 때려 부신대요, 교회를요. 와서요. 술 먹고 와서요. 그래서 너무너무 때려 부시고 방해를 해서 하루는 김진홍 목사님이 이렇게 소주 한 병을 사 놓고 그 사람 기다렸대요. 좀 얘기 좀 해 보려고요. 하도 방해를 했어요. 누구 허락 받고 여기서 헌금 받고 영업하냐고 막 때려 부시고 그래서요. 그래서 그 소주를 대접하고 이 얘기 저 얘기 듣다 보니까 전도를 하려고 인제 그러셨던 것 같아요. 듣다 보니까 그러더래요. "아유 나도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시라고 그랬더니 한다는 얘기가 나 같은 놈은 구원 받을 수가 없다고." 그게 왜 그러냐 그랬더니 어렸을 때 자기 어렸을 때 자기 어머니 아버지가 있었는데 자기가 태어나기 전에 어머니 아버지가 있었는데 아버지의 가장 친한 친구하고 자기 어머니하고 눈이 맞았대요. 그래서 잠자리를 같이 해서 자기를 낳았대요. 근데 자기가 낳았는데 자기의 그러니까 법적인 아버지, 어머니의 남편이 자기가 자기 친구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았대요. 그래서 자라면서 보기만 눈만 마주치면 때렸대요. 때리면서 "이 더러운 피를 가진 놈. 너 같은 놈은 벌레같이 살다 죽어야 돼." 맨날 그랬대요. 그래서 그런 학대를 받고 자라면서 이 사람이 아주 삐뚤어지게 삶을 살았는데 아우 김진홍 목사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말끔히 그 모든 그 삶 가운데서 저주와 죄가 씻겨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아유 목사님 그런 말씀 왜 하시냐."고 "나도 다 알아봤다."고 병원에 가서 "나도 더러운 피 다 뽑아내고 새로운 피로 수혈해 보려고 그랬더니 그게 어느 정도의 피는 가능해도 몽땅 피를 다 뽑아내고 새 피를 넣는 거는 사람 죽는다고 그러더라고. 되지도 않는다고 그러더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할 때 거듭난다는 것을 정말로 그 삶 가운데 선포하는 것으로써 그 사람이 나중에 김진영 목사님 교회의 가장 큰 일꾼이 됐다고 하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하여간 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사람들은 자포자기해 버려요. 그게 크면 클수록요. 그런데 동시에 십자가는요, 우리의 죄의 크기만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요, 이 정도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그 십자가를 질 만큼 날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질 정도로요.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감옥을 가준대요, 갑자기. 그런데 그 감옥 가주겠다는 사람이 뭐 그냥 옆에 있는 친구가 아니라,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삼성그룹의 뭐 이재용 부사장인가요? 그분이요? 부회장인가요? 그 사람이 갑자기 여러분을 위해서 감옥을 대신 가주신대요. 아니, 조지 부시가 대신 가주신, 아니, 저기, 뭐야, 바이든이 대신 가주신대요. 여러분, 그거 이상의 것이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대신 져줘요. 누가요? 하나님이요. 내가 그만큼 사랑받는 분이에요. 사람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이 죄를 깨달았을 때 자포자기하는 것 같이 내가 이런 사랑을 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됐을 때 사람들은 교만한대요. 내가 이런 사람이야 하고요. 근데 십자가는요, 하나님께서는 자포자기도 싫어하고요. 또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도 싫어해요. 이 십자가는 뭐냐 하면요, 나의 죄를 크기를 보여주지만 자포자기하지 않아요. 왜? 사랑이 있어요. 나 이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내가 이렇게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이야?' 라는 것을, 그 사랑을 바라볼 때, 와, 내가 교만하려고 그럴 때 어떻다고요? 나의 죄의 크기를 같이 동시에 보여주는 것으로써 그 자포자기하지도 않고 또 그렇다고 해서 교만하지도 않는, 서로 그 사랑받음과 그 죄의 크기가요, 서로 만나서 상쇄되는, 그래서 어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고, 또 죄가 그렇게 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소망을 갖는, 은혜를 느끼는 그런 성도로서, 주님의 자녀로서 거듭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이 표현이 잘 됐나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 하여간 그 십자가를 주님께서 이제 지기 위해서 나아가시는 거예요. 그것은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요, 하나님 아버지와의 영적인 단절을 의미하는 자리입니다. 오늘 그런 십자가를 앞에 두고 남겨진 제자들에게 장차 다가올 그런 상황 가운데서 소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들이 남겨질 거예요, 인제. 그 방법을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는데요. 소명을 감당할 수 있는 방법이요. 바로 그것을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새 계명이 뭐래요? 여러분, 사랑하래요. 내가 새 계명을 주노니 뭐라고요? 서로 사랑하라. 근데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내가 사랑한 것 같이 너희들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너희에게 주는 새 계명이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진정한 하나가 되는, 사랑 가운데서 하나가 되겠죠? 이 제자들이요. 또 제자들의 제자들 또한 하나가 될 거예요. 남겨졌지만. 그죠? 이렇게 하나 됐을 때 그들이 아무리 장차 올 상황이, 남겨진 상황, 어려움을 예수님 없이 인제 그들이 겪어 나가야 되겠지만, 예수님 떠나신 이후에 겪어 나가야 되겠지만, 그 모든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소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 하나됨 가운데. 그런데 그 하나됨의 비결이 뭐라고요? 새 계명으로 주신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할 때 그 하나됨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자, 각자의 삶 가운데 성육신 하셔야 돼요. 그 사람의 눈높이에 맞춰 주셔야 돼요. 여러분, 그게 바로 관용입니다. 관용이라는 것은 내가 충분히 권리가 있고요, 자격이 있어요. 나무랄 수 있고요, 지적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데요. 그 사람이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 사람의 때를 기다려 주는 것이 관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의 상황 가운데로 성육신하셔야 돼요. 그 사람의 눈높이에 맞춰 주셔야 되고요. 또한 성육신만 하는 것이 아니라요, 나의 그래서 모든 권리와 자격들을 다 내려놓을 뿐만 아니라 있는 그대로 사랑하기 위해서 십자가까지도 그 사람을 위해서 져 주시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를 사랑하는 새 계명이고, 그 새 계명을 지킬 때
우리는 진정한 하나됨의 공동체를 이루어 나갈 수 있을 것이고, 그 하나된 공동체는 장차 다가올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말씀하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될 제자로서의 소명을 감당할 수 있는 멋진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바로 그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 얘기가 끝나자마자 베드로의 질문이 일어납니다. 어디 간다는데 나도 같이 갑니다. 끝까지 따라갑니다. 내가 주님 위해서도 호언장담까지 해요. 목숨까지 다 내놓겠습니다. 라고 얘기한 베드로에게 그 베드로의 배신에 대한 예언을 또 해 주시죠. 그죠? 그래서 이 베드로의 그 예수님을 부인하는 이 끔찍한 사실을 사복음서, 그죠? 오늘은 우리가 읽고 있는 것은 요한복음이에요. 그렇지만 네 번째 복음서죠. 그런데 앞에 공간 복음까지도 세 개의 공간 복음에서까지도 이 네 복음서 모두가 이 끔찍한 사실을 기록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배신의 이유, 베드로의 배신의 이유가 그가 뭐 도덕적인 약점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연약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요. 그가 뭐 예수님을 배신했던 것이 뭐 특별히 그에게 하자가 있어서 세상적인 하자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것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인간적으로 봤을 때 예수님, 내가 믿고 따랐던 예수님이 순식간에 뭐 오병이어의 기적도 일으키고요. 또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이에요. 근데 너무 허무하게 그렇게 가신단 말이에요. 끌려다니시고요. 한마디 얘기도 안 하십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인간적인 본성으로는 도저히 예수님이 지금 가고 계시는 그 길 자체가 결코 안 됩니다라고 얘기했던 것 같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지시는 행위 자체가 이해가 안 될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배신할 수 있습니다. 이 얘기가 무슨 소리냐 하면요. 여러분, 의도적으로 오늘 두 제자의 배신을 배치하거든요. 누구 배신이에요? 유다의 배신과요, 베드로의 배신을 지금 이렇게 비교하고 있어요. 비교하고 있는데요. 오늘 같은 점이 있고요. 그들이 배신했다는 같은 점이 있고 또 두 배신의 차이점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유다 같은 경우에는 가장 똑똑한 사람입니다. 12 제자 중에서요. 정말로 누군가를 세상적인 판단으로 봤을 때는 누군가를 제자로 삼는다면은 이 12명 중에서요, 그나마 유다가 제일 낫습니다. 제일 집안도 좋고요. 제일 똑똑해요. 뭐 그다음에 마태 정도 될 것 같아요. 베드로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수제자로 삼으셨어요, 하여간. 그래서 가장 똑똑해서 지금으로 치다 보면은 뭐 아까도 돈 밖에 나갈 때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했죠. 밤에 밖으로 나갈 때요. 그럴 때 뭐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든지 아니면은 뭐 이 명절에 필요한 물건을 사러 예수님께서 보내셨는가 보다. 회계의 역할을 했던 거거든요. 회계 아무나 시키는 거 아니죠. 똑똑한 사람 시키죠. 그리고 총매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가장 똑똑한 사람과 수제자인데 같은 점에서요. 또 같은 점이 뭐냐면요. 둘 다 열성당원입니다. 여러분, 열성당원이 무슨 소린지 아세요? 혹시요? 질로트라고 얘기하는데요. 이거는 지금으로 우리 기준으로 치면은요, 독립투사들이에요. 이들은요. 이 열성당원이라는 것은 이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었잖아요. 우리가 지금 예전에 일본 일제 시대 때 우리 뭐 안중근 의사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독립운동가들이죠. 이 둘도 독립운동가들이에요. 마태하고는 또 질이 다릅니다. 마태는 이 로마에 붙어서 먹고 살던 사람이고요. 이 사람들은 열성당원이에요. 열성당원이면 독립투사입니다. 이 독립투사인데 그래서 이 베드로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 어때요? 예수님 잡혀가실 때 칼 차고 다녔던 사람이죠. 그래서 칼을 뽑아 가지고 체포하려던 말구의 귀를 자릅니다. 그 정도로 늘 칼 차고 다니면서 언젠가는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그러면은 뭔가 이스라엘의 회복을 해방을 주어 줄 거로 생각하고 기대하고 따라다녔던 사람들이에요, 이 두 사람은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어때요, 여러분? 이 두 분을 갖다가 이 두 사람이 어떤 마음이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어요? 그럼 군 군량미 생각 안 해도 돼요. 전쟁할 때 뭐가 제일 중요해요? 군수물자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근데 예수님 군수물자 뭐 완전히 예수님만 쫓아다니고 떡 다섯 뭐 보리떡 5 개에다가 물고기 2 마리만 있으면 얼마든지 먹일 수 있어요. 또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도 살려내시거든요. 그죠? 만약에 전사한 군인이 있다면 다시 일으켜 세우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전쟁을 하게 되면은 메시아
지금 이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그리고 있었던 그 불마차를 타신 메시아의 상을 예수님께 요구하고 있었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민족의 해방을 이루어 드리길 원해요. 그런 거 봤을 때는요, 우리보다 좀 나아요. 우리는 때로는 우리의 일신을 위해서 아니면 우리의 평안함을 위해서 예수 믿는 경우도 있는데, 이들은 그래도 나라의 해방을 위해서요, 좀 더 고상한 목적으로 예수님을 쫓아다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인제 이거는 뭐 정설은 아니지만 어떤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다가 왜 예수님 팔아먹었냐는 거예요. 여러분, 왜 팔아먹었습니까? 은 30냥 때문에 팔아먹어요? 난주다 근데 왜 자살을 해요? 배가 다 창자가 터져 버리잖아요. 30냥 빨리 써야죠. 백화점 가서 명품 사고 그래야죠. 왜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냐 하면요, 학자들이 추측하기에요, 이 사람은 열성당원이에요. 의식이 있는 사람이었을 때요. 또 다른 제자들과는 쪼끔 달라요.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쫓아다니면 언젠가는 "나를 따르라." 그러고 로마로 진군할 줄 알았어요. 최소한 예루살렘을 해방시킬 줄 알았거든요. 근데 자꾸 죽는대요. 그러니깐 쫓아다니는 입장 가운데 속이 상해야 안 상해요? 상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자꾸 연약한 얘기를 해서요, 아유 자기도 인제 끝에 절벽 끝으로 몰리면은 지렁이도 꿈틀한다고, 뭐 예수님이 자기 죽게 생겼으면은 안 되겠다 그래서 뭐 '이놈들 가만 안 놔두겠다.' 그래서 인제 메시아의 모습을 드러낼 거로 기대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자기가 팔아먹었어요, 그래서요. 그래서 그 어려운 자리에 갔더니 정말로 아무 말 안 하시고 묵묵히 그 모진 매를 맞고 사람들에게 수모를 당하고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거예요. 아무런 기적과 능력을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기대했던 예수님의 모습과 다르고, 유일하게 이 유대 민족들을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는 바로 그 메시아라고 생각했던 예수님을 그렇게 잃어버린다라고 생각하니 그걸 감당할 수 없어서 스스로 자살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거는 후회예요, 후회. 아마 말고의 귀를 자른 것도요, 예수님이 쪼금 있으면은 칼을 들고 날 따르라 했을 때 이 베드로도 "와 나갑시다." 그래서 자기가 제일 먼저 앞에 서서 칼로 이 로마 사람들을 압제해 나가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너무 허무하게 끝나 버리니깐 이 "닥쳤던 개 지붕 쳐다본다."는 말 있죠. 뭐 그런 식으로 덩친 거예요, 이 사람들이요. 그래서 하나는 후회해서 자살했고요, 다른 하나는 회개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예수님께서 맡기셔요.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저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면요, 우리 또한 각자 원하는 게 있어서 그 원하는 예수님을 쫓아다녀요. 때로는 예수님을 궁지에 몰려고 할 수도 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막 어쩔 때는, 죄송해요 이런 말씀 드렸어요, 40일 동안 밥 안 먹고 굶어요. 여러분, 굶는 거는 누가 합니까? 애들이 해요. 사 달라는 거 안 사 주면은 밥 굶어요. "나 밥 안 먹어." 그런단 말이에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원래 40일 금식하시는 분들은 어떤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사나운 개도 굶겨 놓으면 어때요? 조용하고 그다음서부터는 차분하게 주인 말 잘 들어요, 굶겨 놓으면요. 40 일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요, 그 금식을 한다는 얘기는 정말로 내 자아가 너무 살아있는 나를 굶겨서 복종시키기 위함이에요, 하나님께. 그런데 우리는 그걸 단식 투쟁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 식으로 예수님을 막 몰아가요, 한쪽으로. 그럴 때 안 됐다라고 해서 후회하는 분이 있고요, 그 모든 죄악에 대해서요. 어떤 분들은 그 죄악 가운데 내밀어 주는 손을 잡아요. 이 빵을 갖다가 여러분 찍어 가지고 저에게 준단 말이에요. 지금 팔아먹을 궁리하고 있는데요. 그럼 빵 받아 먹으면은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아 그래도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이러지 말아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갖지도 않고 밖으로 나가고요. 그 시간은 밤이었어요. 그래서 결국 팔게 되고 허무하게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고 후회하며 자살을 하더라는 거예요, 한쪽에서는요. 다른 한쪽은 어때요? 정말로 자포자기하고 있는 상태에서 "내 양을 먹이라."라고, 또 거기서도 아침 조반 차려 주세요. 그죠? 그 차려 주시는 음식을 먹고 다른 한 사람은 전적인 회개를 갖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가장 큰 기둥이 되더라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을 줄 믿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영광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 영광에 대해서 설명하는데요. 자, 1절서부터 3절까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예수님을 믿고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의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 그렇지 않았다면 너희에게 미리 말해 두었을 것이다. 나는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 내가 가서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데려갈 것이다. 그러면 너희도 내가 있는 곳에 함께 있게 될 것이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타이보 죄송합니다. 베드로가 새벽닭이 울기 전에 배신하더라는 거예요. 그죠? 배신한다는 예언을 받았을 때 뭐 베드로도 말문이 딱 막혔겠죠. 아니 내가 배신을 한다고? 근데 예수님 말씀하신 것 중에 틀린 거 하나도 없었잖아요. 그러니 기가 팍 죽었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또 함께 있었던 제자들은 또한 어때요? 뭐 경악스러웠을 거예요. 아니 베드로가 배신을 한다고? 그것도 닭 세 번 울기 전에 이제 곧 일어나겠네. 그 배반이 이제 그런 마음들을 가졌을 거예요. 그런 침묵의 순간들이 흘렀을 텐데 또 예수님은 자꾸 돌아가신다는 말씀하시고요. 그러니까 남겨질 것에 대해서 그들이 정말로 당혹스러운 가운데 또 두려움 가운데 있었을 때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날 믿으라고. 그죠? 그래서 위안을 주시는 말씀을 하시는데 특별히 십자가 이후에 벌어질 사건들을 말씀하시면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이 짧은 문장 가운데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결혼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가 뭐냐면요. 지금 우리의 결혼과는 달려 이 근동 지역의 그 당시에 이 유대인들의 결혼은요. 결혼이 한 1년 정도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루 만에 우리 같이 뭐 30분, 1시간에 끝내는 게 아니라요. 결혼식이 한 1년 정도 소요가 돼요. 그래서 결혼의 시작점을 뭐라고 얘기냐면요.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그 뭐죠? 예전에 예수님 그 태어나실 때 요셉과 마리아 얘기했을 때 그 약혼했다라는 얘기 있잖아요. 그 약혼이 결혼식의 시작이에요. 그 결혼이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보통 여성의 집에 그 신부의 집에서 이 혼례의 잔치를 베풉니다. 그러면서 약혼이 시작이 돼요. 약혼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결혼의 한 부분으로서 시작이 됩니다. 그러고 나서 잔치하고 나서요. 그 다음날 이 신랑이요. 자기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요. 결혼을 했는데 합방하지 않습니다. 결혼식만 시작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잔치 후에 자기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아버지가 내어주는 땅에다가요. 집을 짓기 시작해요. 누구를 위한 집이에요? 자기와 자기 아내를 위한 새로운 집을 짓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집이 다 완성이 되면은 보통 완성되는데 한 1년 걸린대요. 뭐 먹고 사는 일도 하고 또 집을 져 나가야 되니까 한 1년 걸리겠죠. 근데 그때는 뭐 전화기도 없고 인터넷도 없으니까 언제 이 집이 마무리되는지를 신부 쪽에서는 잘 몰라요. 그래서 마무리가 되는 날, 이제 신부를 데려와도 되는 날, 이 신랑이 다시 신부의 집으로 갑니다. 가서 신부를 데리고 그 집으로 이주해 나가는 것이 결혼식의 끝이에요. 그래서 그게 한 1년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신랑 신부에 대한 이야기, 결혼식에 대한 얘기하면서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세요? 이렇게 밖에 나와서 이제 신랑이 이쯤 되면 올 때 됐다 했을 때 신부 친구들이랑 다 밖에 나가서 이 초롱불 들고 기다리고 있죠? 그랬을 때 이제 신랑을 맞이해서 신부가 자신들이 함께 살 신랑이 예비한 집으로 가는 것으로서 결혼이 끝난다 그랬어요. 오늘 뭐라고요? 집 마련하러 간대요. 예수님께서요. 신부인 우리 교회들에게요. 그래서 다시 와서 너희들을 데려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림에 오신 예수님,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과 믿는 우리 교회들이 결혼식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가셨어요. 그죠? 우리를 남겨두기 때문에 우리가 근심하고 뭐 두려워할 일이 아니에요. 믿으면 돼요. 믿고 기다리면 그 예수님께서 재림하세요. 그랬을 때 그동안 우리가 신부로서 신부 수업도 잘하고 또 순결한 주님의 신부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았을 때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아버지가 내어주신 땅에 함께 살 거처를 다 마련하신 이후에 어떻다고요?
주님께서 함께 우리와 살기 위해서 데리고 가시는 재림에 대한 얘기까지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더라는 겁니다. 자, 조금 더 하고요. 오늘은 좀 일찍 끝낼게요. 영광으로 가는 길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14장 4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기다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알고 있다. 도마가 예수께 물었습니다. 주여, 저희는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 못하는데 그 길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없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이제 너희는 내 아버지를 알고 내 아버지를 보았다. 빌립이 말했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더 바랄 것이 없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빌립아, 내가 그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도 내가 나를 모르느냐? 누구든지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본 것이다. 그런데도 내가 어떻게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라고 말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지 못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은 내 말이 아니다. 오직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면서 자신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어라.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행하는 그 일들을 보아서라도 믿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들을 그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이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 이는 아들을 통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 아멘. 이제 예수님과 제자의 Q&A가 쭉 이어집니다. 이제 유다는 나갔고요. 이제 마지막 시간 가운데 예수님께서 Q&A를 하시는 거예요. Q&A를 한다는 얘기는 제자들이 아직까지 이 분위기 자체가 너무 낯설고 당혹스럽고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과 행동을 이해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질문을 합니다. 근데 베드로의 질문으로 시작되는데요.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그가 물어봐요. 근데 예수님께서 답변을 하시는데 너희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알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어디로, where to, 그 목적지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그 가는 길로 대답을 하십니다. 자, 도마가 그래서 또 질문을 해요. 의심이 많은 도마가요. 어디로, where to, 목적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 여기 목적지라는 말도 써 있죠. 어디로 가시는지 그 목적지도 모르는데 어찌 그곳을 가는 길을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까? 반문을 또 해요. 자꾸 어디냐는 질문을 하시는데 주님은 길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그런 도마의 질문 가운데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선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여기서 나는 길 진리 생명 했을 때 나는 무엇이다? 라는 그런 스테이트먼트를 주님께서 계속해 오셨죠. 6번째 스테이트먼트입니다. 이게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근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자꾸 어디냐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어요. 지금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셔서 가실 곳은 하나님의 나라인데요. 그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 옆으로 가야 되는데요. 그게 자꾸 어디냐는 장소적인 질문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들의 질문 가운데 내가 그 가는 길이다라고, 그 방법이라고 그 방법을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요. 자꾸 제자들은 장소적인 의미 가운데서 묻고 있는 그 질문이지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것은 관계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죄가 뭐라고요? 그 관계 단절이라고 비껴나가는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 죄의 대가로 죽음을 갖는 영적인 죽음은 뭐라고요? 그 관계 단절이라고 그랬죠? 오늘 그 단절됐던 관계가 다시 이어져서 원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의도했던 관계로 온전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바로 그런 관계적인 측면에서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런 관계의 회복, 온전한 회복은 그 회복의 방법은 바로 누구라고요? 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그 회복이 가능하다는 거.
말씀하고 계시는데 자꾸 이들은 어딘데요? 가시는 데가요? 어디라는 장소를 묻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죽어서 어디 가세요? 오늘 중요한 질문입니다. 천국 가세요? 간다는 표현으로 하니까 장소적으로 봤거든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늘 예수님께서는 하는 말씀이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한다라고 말씀하세요. 뭐 죽어봐야 알 것 같아요. 임하는지 가는지는요. 그런데 이 복음서를 자세히 뜯어보잖아요. 그러면은 가는 장소이기보다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바로 나의 삶의 정황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세요. 그 임하는 것은 누굴 통해서 임한다고요? 방법이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그래서 제가 여기 옆에다 통치 그렇게 써 놨어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얘기는요. 나라는 주권에 대한 얘기죠. 나라의 3대 조건이 뭐였죠? 옛날에 사회 시간에 배우신 거 있죠? 뭐가 있어야 되죠? 영토. 그다음에 뭐 있어요? 어 잊어버렸어요. 영토. 그다음에 뭐 국민. 그다음에 주권이죠. 그래서 민주주의는 그 주권을 누가 갖고 있어요? 국민이 갖고 있죠. 근데 하나님의 나라 했을 때 그 나라라는 단어는요. 바실레이아라는 뜻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리스어에서요. 그 뜻은 킹덤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 이단들이 자꾸 하나님의 왕국 이래 가지고 우리가 그 단어 쓰기가 좀 민망해서 하나님의 나라 이래 버리는데요. 원래의 뜻은 바실레이아 그래서 킹덤이란 뜻이에요. 자, 킹덤. 왕국은 누가 주권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 갖고 계세요. 왕이 갖고 있단 말이에요. 이 얘기는 뭐냐면요. 내가 지금 다 주권 갖고 있어요. 내 꿈을 꿔요. 내 인생 내가 주인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거 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요한 웨슬레 아시죠? 감리교 창시자요.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하늘의 저 달 하나님 거, 뭐 해 하나님 거. 뭐 어차피 우리 거 안 돼요. 해와 달이 어떻게 우리 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말로 한 사람이 중생하기 위해서는요. 자기의 지갑이 중생돼야 됩니다.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가지신 지갑 있죠? 그게 내 거가 안 돼야 돼요. 누구 가 돼야지 여러분이 중생하신 거예요? 하나님 거야지만 중생한 거예요. 거기에 뭐 기껏 해봤자 신용카드 몇 장하고 뭐 돈 몇만 원 들어있단 말이에요. 고게 중생이 되면 우리가 중생한 거래요. 요한 웨슬레의 말에 의하면요. 오늘 그 통치라는 개념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가운데 임했다는 얘기는 임하고 있어요. 아니, 임했어요. 아니, 더 나아가서 임할 거예요. 이게 전체 시제가 다 써 있거든요. 성경에 보면요. 이 얘기는 뭐냐면요. 하나님 아버지의 주권이 내 삶 가운데 주권이라는 것은 주인된 권리예요. 내 삶 가운데 임할 수 있는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고요. 그 임할 때 내가 스스로 갖고 있었던 주인됨의 권리를 하나님께 스스로 내어 드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분을 만났기 때문에 그게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왕으로서의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 가운데 조금씩 배어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강보 목사님 요새 말씀하시잖아요. 10 년을 다녀도 이 신앙생활에 변화가 없어서 문제라고 그러세요. 여러분 오늘보다 내일 우리 삶 가운데 더 성숙해야 돼요. 이 성숙이라는 단어를 오늘 이 관계와 통치의 단어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가운데 대입했을 때 무슨 소리냐면요. 오늘 어제까지는 통치가 요까지 왔어요. 아 그래도 주님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세상 살아가다 보면은 요 정도는 내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요까지 왔거든요. 이제 내일은 어디까지 그 통치가 와야 돼요? 하나님의 주권이 와야 돼요? 주인됨이 와야 돼요? 요까지 와야 돼요. 점점 우리 삶 가운데 배워진단 말이에요. 내가 교회 생활 주일마다 하는 거에는 내가 통치를 따르겠습니다. 근데 가정에 가면 아니거든요. 다음 주에는 여러분 가정에도 그 통치가 임해야 돼요. 근데 가정까지는 어떻게 임했어요? 그래서 가정에서는 정말로 신실하게 살려고 그러는데 직장과 사업장 가면은 야, 내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 저 사람들보다 내가 잘 나갈 저기 뭐야 저 사람 정도로는 내가 하려면은 세상에 관례라는 게 있는 거고 이 관례대로 가야지 않으면은 나는 소외되고 도태될 수밖에 없어. 어떻다고요?
그 다음 주에는 여러분의 사업장과 직장에도 하나님의 통치가 그 주인된 권리 주권이 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통치가 차곡차곡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고 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칭의, 성화 그다음에 마지막 단계가 뭐라고요? 영화의 단계 가운데 부활할 때 완전히 우리 삶 가운데 임하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죄를 짓지도 못하는 거고요. 죄를 모르는 몸이에요. 그래서 완전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일 줄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요. 예수가 길이에요. 그런 길. 하나님의 통치가 임할 수 있는 길이요.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만드실 때 그 하나님의 청사진이 있습니다. 그 발명가의 청사진대로 사용될 때 가장 우리 인생에 의미 있고 행복한 거예요, 그 의미 때문에. 그런데 나름대로 다른 청사진을 내 나름대로의 청사진을 갖고요. 그 의미를 내가 스스로 부여해서 그렇게 살려고 그러니까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그런 우리를 창조하신 분의 청사진대로 원래의 모습대로 복귀되는 거예요.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원래 주고자 했던 의미로 가득 채워지는 삶으로 점점 나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only through Jesus. Jesus is the only way예요. 그분을 통해서 그것이 가능한 것이고 또 그렇게 나의 원래 하나님이 갖고 계셨던 청사진적인 그런 삶의 자리로 가는 것이 진리예요. 그게 가짜가 아니란 말이에요. 진짜란 말이에요. 그런 진리를 살아낼 때 내 삶이 정말로 어때요? 죽지 못해 사는 것도 아니고 억지로 끼워 맞춰 사는 것도 아니고요. 정말로 하나님이 꼭 맞게 만든 그런 창조의 의미대로 그 의미를 가득 채우는 사는 것 같은 삶, 곧 생명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바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얘기가 좀 길어졌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유일한 길은 유일한 방법이고요. 그래서 그 모든 유일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임할 수 있고 그래서 나의 의미를 채울 수 있는 모든 것이 only by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능한 것이고요. 그 진리라는 것은 또 말씀하실 때 내가 진리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는 보통 진리 그러면은 인지적이고 명제적인 걸 생각하거든요. 스테이트먼트로 생각해요. 예수님이 가르친 것이 진리다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가르친 것도 진리지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인격적 진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진리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그분이 바라보는 것을 바라보고 또 그분이 저기 말하고 싶은 것을 내가 말하고 그분이 냄새 맡고 싶은 것을 함께 냄새 맡고 그분의 손이 가는 곳에 내 손이 가고 그분의 발이 가는 곳이 내 발이 가는 것이 바로 진리를 살아내는 거예요. 인격적 진리와 함께요. 진리신 예수님과 함께. 그럴 때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원한 삶, 사는 것 같은 삶. 그죠? 지금 죽지 못해 사는 경우도 많잖아요. 할 수 없어서 살 수도 있고요. 그런 영원한 삶 가운데 영원한 삶이라는 것은 이터니티라는 말, 영원이라는 말은 이게 퀀터티의 얘기가 아니에요. 시간의 양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게요. 영원히 산다 그래서 긴 시간을 산다는 그런 시간의 양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퀄리티를 얘기하는 거예요. 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질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의도했던 시간, 그 의미들을 가득 채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영원한 삶, 충만한 삶이라고 그래서 저는 표현하는데요. 그 충만한 삶을 우리들이 살아낼 때 정말로 가득 채워 인생을 살더라는 거예요. 그 시간들을요. 그것이 영원한 삶, 정말 사는 것 같은 삶으로 우리가 나아간다. 근데 그 사는 것 같은 삶이 지금 통치가 임할 때마다 조금씩 늘어나는데 나중에 가서는 부활했을 때는 진짜 가득 찬 영원한 삶을 우리가 살게 된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계시에 대해서 언급하면서요.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를 볼 수 있는데요. 이제 거의 끝내갑니다. 조금만 참아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되고요. 또 만약에 볼 수 없다면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표적들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을 보고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진실로 진실로 말하노니." 하고 강조를 합니다. 믿으래요. 그래서 믿음을 통해서 참 제자가 되고요.
또 참 제자가 됐을 때 방금 말씀드렸던 인격적인 진리이신 예수님과의 동행이 시작되고요. 그런 예수님, 길이신 예수님과 진리이신 예수님과 그 방법대로 예수님이 바라보는 세상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걷고자 하는 길을 함께 걸어가는 그런 방법, 예수님의 방법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정말 사는 것 같이 사는 우리 인생이 된다는 거 다시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들도 그도 할 것이고요. 우리에게 impartation, 능력도 주시는 거죠. 이보다 더 큰 일도 행한다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성령으로 인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모든 세상의 사람들을 다 믿도록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큰 일도 한다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쭉 넘어가고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이제 마지막 부분 읽겠습니다. 영광을 드러내시는 성령님. 자, 15절서부터 31절까지 또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내가 아버지께 구할 것이니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다른 보혜사를 보내셔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도록 하실 것이다. 그분은 진리의 영이시니 세상은 그분을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기 때문에 그분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러나 너희는 그분을 안다. 그분이 너희와 함께 계시고 또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고 너희에게 다시 오겠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하겠지만 너희는 나를 볼 것이다.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 것이다. 그날에 너희는 내가 내 아버지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며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누구든지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고 나 또한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에게 나를 나타낼 것이다. 그러자 가룟 유다 아닌 다른 유다가 말했습니다. 주여 주께서 우리에게는 자신을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자신을 나타내시지 않으시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킬 것이다. 그러면 내 아버지께서 그 사람을 사랑할 것이요 아버지와 내가 그 사람에게로 가서 그와 함께 살 것이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한다. 너희가 듣고 있는 이 말은 내 말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다. 이런 말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말했다. 그러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님께서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줄 것이며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아멘. 하나 더 있군요. 예.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고 간다. 내 평안을 너에게 준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내가 지금 갔다가 너에게 다시 올 것이다. 라고 한 내 말을 들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아버지께로 가는 것을 기뻐했을 것이다. 아버지는 나보다 크신 분이기 때문이다. 내가 지금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해두는 것은 이 일이 일어날 때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하려는 것이다. 나는 너희와 더 이상 길게 말을 나눌 수 없다. 이 세상의 통치자가 가까이 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 세상의 통치자는 나를 어떻게 할 아무런 권한이 없다. 다만 내가 아버지를 사랑한다는 것과 아버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내가 행한다는 것을 세상에 알리려는 것이다. 일어나라. 이제 여기를 떠나자. 아멘. 사랑과 순종의 관계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니까 순종하는 것이죠. 순종이 사랑을 낳는 것이 아니다. 뭐 이런 비슷한 얘기인데요. 중요한 것은요. 있는 그대로 먼저 사랑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더라는 거예요. 만약에 율법에 의해서 모든 것을 순종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 그러면 율법주의에 빠질 수 있겠죠. 그죠? 근데 예수님의 복음의 핵심 내용은 있는 그대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기에 그 사랑 가운데 감격한 우리들이 이제 자발적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과 역사일 줄 믿습니다. 이제 제자 곁을 떠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부께서 보혜사를 보내주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보혜사라는 말 뜻은요, 페라클레오토스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페라클레토스라는 뜻인데, 그게 comfort라는 뜻입니다. 나를 comfort한다, 뭐 위로하는 자, 그죠? intercessor, 중보하는 자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또 다르게 얘기하면은 뭔가 변호사적인 그런 역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정에 섰을 때 나를 변호해 주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님께서 영원히 함께 해주실 거라는 거예요. 구약에도 성령님이 임하지만 그건 잠시 임했다가 소명이 끝났을 때 성령도 떠나버려요. 그런데 이 신약 시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는 성령은 우리 삶 가운데 영원하다는 것을 말씀한 것이고요. 그래서 삼일체 하나님의 개념적으로 봤을 때 예수께서 시작하신 모든 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일들을 교회를 통해 끝까지 주님이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만큼을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성령님이 임할 것이기 때문에 남겨지더라도 예수님 떠나신 이후에 제자들이 남겨지더라도 두려워할 필요 없이 예수님 승천 이후에도 그들이 성령 받았기에 평강함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고요. 십자가 이후에도 세상과 다르게 또 제자들은 부활의 주님을 잠시나마 볼 것이지만 이로 인해서 예수님이 밝히 누군지를 알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중심적인 것은 떠나시면서 그냥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 뭘 주신다고요?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 삶 가운데 영원히 주시더라는 거예요. 바로 그런 의미 가운데서 오늘 본문 말씀이 마무리가 됩니다. 여기 나눈 문제가 있는데요. 나눈 문제는 뭐 각자 좀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제가 지난번에 나누라고 좀 이렇게 방을 나눠 드렸더니 어떤 방에서는 그냥 다 마이크 끄고 계시더라고요. 안 나누시는 방들도 있는데요. 그래서 억지로 그렇게 하지는 않고요. 오늘은 또 내일 또 휴일이시니까요. 좀 일찍 쉬시고 싶으실 것 같아서요. 나누면 각자 한번 시간에 고민해 보고 또 한번 뭐 기록을 해 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고요. 혹시 질문 있으세요? 없으세요? 예. 그러면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골방에서 이 노상에서 군중들을 대상으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또 이적과 기적 또 표적을 행하셨던 주님께서 이제는 제자들을 모아놓고 골방에서 알려주시는 그 사적인 가르침에 대해서 저희들 함께 나눴습니다.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이 제자들, 남겨짐에 대한 두려움 가운데 주님께서 그들을 위로하셨고, 또 주님께서 떠나실 때, 떠나시는 목적은 신부인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 예비된 처소를 마련하기 위해 떠나셨고, 또 때가 됐을 때 다시 주님께서 우리를 데리러 돌아오시는 신랑으로서 오실 그날을 소망할 수 있도록 우리 삶 가운데 은혜를 나눠주시며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또한 주님, 저희가 남겨져 있는 동안 주님께서 저희에게 성령, 보혜사를 허락하여 주신다 하셨으니 그 보혜사의 능력으로 저희들 이 땅 가운데 주님께서 불러주신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놀라운 역사 온전히 이루어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흔들릴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늘의 평강을 누려나갈 수 있는 성령에 사로잡힌 인생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오직 길이시고 진리이시고 생명이신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 저희 삶 가운데 거듭남을 허락하여 주셨으니 이제 길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의 직장 가운데 또 생업터 가운데도 주님의 주권이 또 통치가 온전히 일어나는 것으로서 진리와 함께 동행하는 우리의 삶을 통해 정말 사는 것 같이 사는 영원한 삶의 시작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